7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월요일 이른 아침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21세기에도 이렇게 전쟁을 통해 남의 나라 땅을 빼앗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참 안전한 시대는 없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본의 아베 전 총리의 그 피습 사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야, 설마 요즘 시대에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또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에서 저렇게 갑작스럽게 총에 맞아 저렇게 목숨을 잃을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진정한 안전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안정도 물론 그러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안전이겠죠? 이 땅에서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안전일 것입니다. 우리들을 이 땅에서뿐 아니고 영원한 그런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참된 안전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슨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안전과 참된 구원과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더 합당하고 더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지신 그런 새 언약의 보증이시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합당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실 수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구약의 율법의 그 규례를 통해 세워진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아무런 맹세가 없이 세워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옛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은 깨어지고 실패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옛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으로 대체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갱신된 언약, 새로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무조건적인 특별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는 이런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 있었다면 새 언약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셨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새 언약의 복과 은혜와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세워지신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심으로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맹세의 보증자로서 새 언약의 보증자로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에 있던 어떠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다른 더 우월하고 더 위대하신 그런 참 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시고 우월하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임시적으로 잠깐 세워졌다가 이제는 없어졌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세워지셨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자신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씻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구약의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그 제사가 유한한, 효과가 제한된 제사였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도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는 딱 한 번, 그렇죠? 단번에 딱 한 번, 그러나 효과는 영원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신 것입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동물의 그런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드렸기 때문에 아주 일시적이고 유한한, 부족한 제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친히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깨끗하고 흠없는 온전한 제사를 드려 주시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은 사람이 만든 천막을 통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닌 친히 성전 되신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 그 자신의 권위로 직접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신 분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뛰어나신 참 온전한 대제사장이심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렇게 강조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8장 1절에 보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자, 히브리서 기자의 요점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고, 바로 이러한 놀라운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오늘 25절에 보니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살아 계셨다가 죽으시고 아니면 부활하셨다가도 승천해서 없어진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26절에는 이러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그리고 지금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참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먼저 더 나은 소망을 품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본문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바로 이 더 좋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았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어느 제사장보다도 뛰어난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소망을 갖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엄청난 자산을 갖고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낙심하고, 왜 그렇게 조급하고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때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온전한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죠? 그분이 계시니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조금 더 인내함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심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친히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뿐입니까? 예수께서 보내주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도 지금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그 누군가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간구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성령님을 본받아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의 많은 중보의 용사들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주셨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원은 이것입니다.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바라보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한 새 언약의 보증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정말로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안전함을, 우리는 평강할 수 있음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때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늘 잊지 않고 새 힘을 얻고 더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지금도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시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안이 띄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적인 여러 가지 방안 속에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더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하나님 멘토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연구월 중이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말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이끌어갈 그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덥고 하나님은 힘들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